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목격자에서 증인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쁨으로 마음 다하여 나아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또한 기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후 계속해서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은 단지 한번 기념하고 넘어가는 절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그 사건이 있는 그 잠깐의 기간 동안에만, 그래서 그 사건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다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큰 감동도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고 우리의 굳은 결심도 현실 앞에서 또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약해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수련회나 집회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했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구나, 3년 동안 헛수고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절망하는 제자들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으나 질문이 아직 조금 덜 변화된 것 같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현실적인 회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로마의 압제가 끝나는 것입니까?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던 나라, 고대하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는군요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디어 이때입니까? 라고 여쭤보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슬픔이 기쁨 되었으나 여전히 땅의 시선에 묶여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내 현실의 회복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그 질문보다 더 크고 깊으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목격자들, 부활의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의 삶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단순한 단회적인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시는 질문에 응 혹은 아니라고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너희는 몰라도 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제자들의 시선을 조금 바꾸길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언제입니까? 언제를 물어보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너희가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이지요. 사람은 자꾸만 때를 궁금해합니다. 언제?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나요? 하나님 언제 저의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왜 아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조급함보다 훨씬 더 크신 계획 가운데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만약 제자들이 원했던 그저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것에 예수님의 사역이 맞춰졌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아마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크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셨고 지금 이 시간도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내 삶, 나의 주변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이지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뚜렷한 목적지를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보냈던 그 40년의 시간도 모세는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해서 그곳에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멈춰 계시지 않았더라라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과 순간들 있습니다. 기다림 같고 끝없는 침묵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친 일들을 해결하는 때가 언제인가에 집중하기보다 초점을 돌려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자신들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의 시선을 돌리시고 아주 이어서 이 중요한 약속을 하세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다 외우시는 말씀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그저 증인으로 앞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지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특별히 복음서 가운데 제자들을 대할 때 너무 위대한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곤 하지만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도 성경 가운데 찾아봅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쳤지만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마는 끝까지 의심해서 예수님 옆구리 만져보고,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그러했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해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뒤집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 그들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겁쟁이처럼 숨어 있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아가요.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어린 여종이 이야기하는 너 예수님 제자잖아 라고 하는 그 말에 아니라고 3번 부인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 시대의 어린 여종의 이야기는 증거로 또 증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그가 너무나 무서워서 그 아무 효력도 없는 증거도 되지 않는 여종의 이야기에도 벌벌벌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자 수천 명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단지 감정을 뜨겁게 만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십니다.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숨어있는 사람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세상의 방법들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더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물론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교회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교회는 역동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우리가 교회 안에 일들을 할 수는 있겠으나 살아있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성령 없이 우리가 모임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안에서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없이 우리가 사람을 모을 수는 있으나 성령 없이 결코 모인 영혼들이 변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앞서서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의 목적을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드디어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지 부활을 경험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에서만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넘어 나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내가 본 것을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본 것을 전하는 사람이고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목격자였습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목격자를 넘어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지요. 그저 눈으로 보고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힘있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한 문장에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향하여 주라고 이야기했으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향한 열정, 그들의 복음을 향한 증인된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활이 진정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만약 그것이 거짓이었다라면 제자들은 끝까지 그렇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계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사실이 정말 진짜이기에 그 사실이 제자들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시면서 그들이 어느 곳에 가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그들의 일상의 자리였겠지요. 유대는 그들에게 익숙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그들에게 불편한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멸시하던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원하는 어떤 이들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조금은 불편한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과 그 소망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땅끝은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곳에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주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부르십니다. 부활은 절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부활은 꼭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회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힘을 다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재능이 좀 부족해서요. 증인이 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러나 증인은 거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 상처 속에서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 무너질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코 세상에서 멋지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의 우리의 태도, 직장에서 세상에서의 우리의 정직함, 또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가 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디든 가서 나의 이야기를 전해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예수님 갑자기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멍하니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때 두 천사가 서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제 시작이야. 이제 움직여라 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물론 하늘을 바라보며 살지만 하늘만 계속 바라보고 멍하니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떠나셨으나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감격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은 단지 우리만 위로받고 끝내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사건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대단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시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나의 태도와 나의 선택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늘만 바라보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헌신하는 것에는 부담스러워하고 위로받는 것을 원하지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미루어 둡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지 은혜 받은 사람으로만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세상 속에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부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쉽게 상처 주던 말, 쉽게 내뱉던 말을 멈추고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직장과 학교와 학원과 또 세상 속에서 부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직함을 잃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믿음으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쭉 스캔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읽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를 먼저 점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우리의 말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끝나지 않았고 사도행전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일하셔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의 소식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당 안에만, 이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제자들과 같이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이 기쁨의 50일 마지막 주간을 지내며 우리 모두가 다시금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지상 명령, 이 부르심 앞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